우리는 실족이란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 실족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쉽게 한다면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큰 돌에 걸려 툭 발로 차갖고 넘어졌어. 이게 실족한 겁니다. 또 걸어가다가 웅덩이가 있는데 모르고 가다가 푹 빠져서 그게 빠져버렸어. 이게 바로 실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당할 때도 있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유 저 인간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그 인간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당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당한 거예요? 실족당한 겁니다. 어떤 일로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사람 때문에 실족을 당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을 시키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도 내가 실족 당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메시지는 내가 실족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실족을 당하는 그런 일들, 실족을 안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일 때문에 내가 실족이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올 때 힘든 일을 만나면요. 우리 실족당합니다. 그냥 거기서 푹 쓰러져 넘어져 버려요. 또 어떤 때로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실족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그 실족 당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족 당하게 되는 경우 큰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너무 잘 돼.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볼 때 이 실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의롭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악한 일만 골라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요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올바른 분이실까?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뭐가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회의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실족당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실족을 당했는데 실족을 잘못 당한 거야. 그래서 실족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도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도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막 성가대원을 갖다 몇백 명씩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는 일을 갖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에요. 그 성가대원들을 이끌어가는 대장이 누구냐면 아삽이었습니다. 이분이 성가대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던 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목사죠. 이제 큰 교회들은요 신학교 나와서 음악을 전공한 목사님을 갖다가 음악 목사로서 찬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맡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한 목사가 원맨쇼 다 하죠. 자의전 설교부터 시작해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신앙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가 실족할 뻔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실족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앙에서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일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변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서 마음의 시험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들은 이렇게 사는데 만사형통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노력하며 사는 의인들보다도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았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갖다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어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잘하는데 저 사람은 되게 잘 될까?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져봤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고 하는 행동을 보면 참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참 잘 살아. 그럴 때 이 마음속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런 사람같이 만사형통 되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비교를 이렇게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악한 자들보다도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 지지리도 못나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럼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슬그머니 뭐가 찾아와요? 실망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실망이 찾아와요. 그러면 낙심과 자질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까지 의심하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만 그런 마음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갔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며 잘 사는 거야. 이런 것을 보면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을까요? 신앙생활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참 불쌍한 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당하면 안 됩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시험이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들을 보면서도 실족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우리가 묵묵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갈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볼 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은 일시적이다, 또 현세적이다, 잠깐 이곳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인들의 형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이 잘 먹어서 막 살이 쪄가지고 막 이런 것이 나옵니다. 너무 살쪄서 막 눈이 튀어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먹었으면은 막 눈까지, 막 눈알까지 살이 쪄가지고 막 이렇게 튀어나왔을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안 당해. 참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는데도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 악인들은요, 죽을 때도 너무나 뭐 인삼이라든지 뭐 녹용이라든지 그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기가 죽을 때도 고통을 받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걸 볼 때 이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악인들이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막 자꾸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호소를 했어요. 악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살 때 형통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마치 미끄러운 얼음판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음이 얼어져 있는 돌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위험합니다. 아마 거기서 여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다 경험해서 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산동네, 그 언덕바지에 막 올라가다 보면 추운 겨울에 아줌마가 나와서 세수하고서 물 버려서 그 언덕바지에 얼음이 꽁꽁 얼어져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죠? 여차하면 다리 부러져, 여차하면 팔 부러집니다. 허리 부러지고 잘못하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가 있는 이런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바로 악인들이 형통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언제 그들은 그 상태 속에서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헛된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요, 마치 잠잘 때 꾸는 꿈과 같은 거예요. 이 하룻밤에도 꿈 많이 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을 꾸면 어떤 때로는 막 금덩어리 내 머리통 같은 걸 주워가지고 신나서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다발 하나, 돈덩어리 주워가지고 신나갖고 너무나 좋아서 막 웃다가 보니까 꿈이야. 또 꿈속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저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소원하던 것, 꿈속에서는 그것을 내가 가진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뛰다가 깨어보니까 뭐야? 꿈이야. 꿈을 깨면요, 현실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좋았던 꿈이라도 현실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만약 밤에 꿈꾼 것이 현실로 같이 연결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꿈은 꿈입니다. 꿈과 현실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바로 그겁니다. 잠깐 우리가 꿈꿨을 때 그들이 누렸던 영화 부귀,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아야 돼.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잠깐 사라져버릴 그 형통을 보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막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나도 악인처럼 살면 돈 벌 수 있을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마음에 오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은 잠깐 현시적으로 있는 그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아도 저건 잠시야. 저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갖다 위로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4년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악인의 형통은 꿈과 같다는 것이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이 중고 카메라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던 분인데요. 33살 먹은 박모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어요. 빚더미 올라앉은 겁니다.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었어. 빚더미에 앉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화가 났어. 집에 와보니까 엄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서 돈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홧김에 칼을 들어갖고 엄마를 갖다가 가슴 여러 군데를 9군데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엄마는 쓰러져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한 달 가까이 도망을 치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니까 돈이 궁한 거예요. 그래서 역천동에 있는 어느 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갑 안에 10만 원 현찰이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있어. 그리고 로또 복권이 하나 들어있고 또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2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해서 신문을 보니까 그 지갑을 훔치기 바로 전날 추천한 데서 로또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것이. 근데 얼마에 당첨이 됐냐면 30억 6천만 원. 4명이서 당첨이 됐는데 한 사람 앞에 30억 6천만 원. 이게 3.6 밀리언이죠.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막 신나가지고 그걸 탔는데 다 세금을 제하고 나도 21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이 1억은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버렸어. 그리고 남은 거 20억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재개해야지. 그러면서 막 꿈을 꾸면서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 꿈도 잠깐 자기 어머니를 죽인 그런 용의자로서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그의 행운은 잠깐이었어요. 잠깐 동안 21억이라는 돈을 탁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동안 살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20억은요,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그림에 있는 떡을 바라봐도 배부릅니까? 만족됩니까? 안 돼요.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건 일시적인 그러한 기쁨만 누리다가 결국은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눈으로는 보지만은 그러나 누리지는 못하는 헛된 꿈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형통은요, 잠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지키고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가는 그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형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형통을 가지고 누리면서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그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 그것만 보고서 우리가 마음 상해서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절대로 시험이 들거나 실족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악인들의 형통 보고 실족당하지 맙시다. 아멘. 예. 또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사람들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고 봐야 돼요. 악한 자들의 형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형통은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진짜 뭔가가 잘 되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 믿지 내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요, 참 지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많이 됩니까? 이 보이지도 않는 바늘구멍에 낙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도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서 이것저것 가르치죠. 저는 어릴 때부터 다 했어요. 다 통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그가 말로는 믿었는데 행동으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럼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근데 이 사람이 돈과 예수를 믿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돈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인 거로 근심돼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은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 한 60, 70 먹어서 젊을 때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유산을 많이인지 로또가 당첨됐는지 자주 어떻든 간에 젊을 때 이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그 형통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끔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지고 있는 다른 형통한 것 때문에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잘 살았던지 몰라요. 오죽하면요, 롯이 그곳을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던가요? 예수 안 믿습니다. 왜 믿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더 믿음직스러운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을 보면요, 이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 지역이요, 요새예요, 요새. 다른 사람들이 군대가 와서 그들을 갖다 쳐부시려고 해도요, 워낙 튼튼한 요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도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만해집니다.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왜 필요해요? 자기들 주먹 믿는 것이 낫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저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방법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힘들게, 의인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한탄을 했어요. 한탄했는데 근데 아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야 이런 의문점이 사라졌습니다. 야, 이제는 다 풀렸어. 속에 있었던 궁금증이 다 해결됐습니다. 현실에서는 모순점같이 보여요. 사실은 의인들이 잘 살고 잘 돼야 돼. 형통해야 돼.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니까 이게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이 문제를 갖다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그것. 하나님께서 아주 속 시원히
성소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요, 자기 지혜로서, 자기 방법으로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방법을 찾았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있다는 건요,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 깨닫고 실족당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참 보면은 참 형통한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들의 악함은, 그들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지금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러워하고 실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라면 위험한데, 저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오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거기에 걸리면 우리가 실족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악인들의 형통과 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실족당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그런 형통, 삶을 살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